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하고, 기도라고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라고도 생각하고, 은사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어느 한 가지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으로, 아니면 성령의 역사만으로, 아니면 봉사만으로, 전도만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은 종합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커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 뭐가 플러스 돼야 되죠? 기도란 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성령의 실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신앙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어줄 수가 없다. 종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빨리 분별하고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간증을 많이 하면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 간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증했던 것들을 따라서 하면 그게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원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견본이지 나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꼭 그대로 모세가 했던 대로 따라서 하거나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따라서 하거나 그 성경의 그 주인공들을 위해서 따라서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상황과 환경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물질적 축복을 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건강을 줄 때가 있고요. 이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소리,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인데, 아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수님 죽으세요 라고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절대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아니 예수님,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왜 잘못이에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도록 저는 지켜줘야 됩니다. 저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겠습니다. 사탄은 물러가! 그래도, 아니, 저는 그래도 지켜주겠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기는 자로다. 아니요, 저는 제자로서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지켜주겠습니다.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자신이 생각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둘 중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베드로와 같이 어떤 말을 듣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작고 크고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너희들도 이게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지금 이거를 원한 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좀 쉬어라 라고 했을 때요, 지금 너가 쉴 때야 라고 했을 때요, 쉬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요, 너 쉬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쉬려질 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 쉴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왜 말씀을 보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뭐를 많이 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볼까요?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마음으로요. 그냥 여기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앞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요. 왜 여기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지키는 그 행위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없는 그 행위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지금 잠언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를 강조가 있냐면 이 본문에서는 되게 마음을 강조해요. 이 솔로몬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는데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뭐를 강조하냐면,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냥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경외하라,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마음에 담아서 나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이 담아야 돼요.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경외함.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담아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어떠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변할 때, 마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쓰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지키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구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앙들이 변하지가 않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지 않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요. 2절에요. 이 말은 그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르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장수를 누리지 못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행하려고 해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죠? 그 마음에 말씀을 행할 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아주 강조해요. 1절에서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더 강조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에는 그냥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새기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흔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뭐를 보니까요, 큰 네피림 후손 그리고 큰 성을 보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환경을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었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네피림과 성을 보면서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리고 지켜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대로 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아무리 축복을 주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거기에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구나. 왜요? 마음속에 이 마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3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마음판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도 지금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 안 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뭘로 새겨야 될까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고 홍수가 나도 세월이 지나가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지듯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강조하냐면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래요. 또 그리하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마음판에 새기면, 4절에 그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냐면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때 뭐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해요. 지금 봅시다. 1절에서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요, 3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을 하고요,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재산까지도, 나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놓는 거,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하여.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뭐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역사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6절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속 지금 뭐하고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냐면요, 마음을 다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마음으로 하라. 이 마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 무엇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지금 뭐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실까요? 7절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게 양약이 된다고요? 양약은 여기서 뭐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치료해 주는 거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첨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마음을 주는 것과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겠다 그러면 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것,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없으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그 일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지?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이 마음에 정말 있는지,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것이 양약이 되며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의 처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먼저 보십니까? 행동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이 마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